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가 스가랴 4장 6절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이제 말라기서 한 장만 남겨놓고 스가랴까지 같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안에 먼저 좀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셨냐면은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치유를 하셨냐면 일단요, 이 영적인 걸 치유하셨어요. 영적 치유, 다시 얘기를 하면 정확한 복음을 이들에게 심겨넣었죠.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요. 그래 또한 영이 바뀌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요, 옵션으로 창세기 28장을 주신 거예요. 1장 28절을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옵션을 보고선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된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옵션이 따라오면 그게 감사한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요, 사람이 깨트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 약속을 깨트린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이게 분명히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순간순간 우리를 속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려요.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니까요, 영적인 게 무너지니까요,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 없는 나,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열심히 돈도 벌고요.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요. 열심히 머리를 써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나는 결국에는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오냐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안에 불행이라는 단어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냐면 행복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미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적인 거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가는데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삶도 다 병들어버려요. 좀 될 것 같아요. 좀 할 것 같아요.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엔 영적인 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가 삶이 뭐가 되냐면 지옥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몰라요. 영적인 거를. 그러니까 육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안 되니까 좀 더 벌어보자, 좀 더 해보자, 좀 더 노력해보자. 하긴 뭐래요. 계속 사단한테요, 이용당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모든 종교, 행위, 지식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무엇이 되어지냐? 내 안에 이 영적인 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치유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때서부터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면 참된 행복이 오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니까 감히 사단이 이길 수가 없겠죠. 감히 흑암이 틈탈 수 없겠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 없겠죠. 내 안에 문제가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니까요,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지겠죠. 결국에는 내 안에 무엇이 오느냐? 참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돼야 되면은 영적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럼 영적 치유가 되면 두 번째로 무엇이 치유돼야 되느냐?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로 치유하는 것이 무엇이면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요, 육신으로 가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육신이에요. 이 육신의 것을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영적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뭐죠?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 속에 있다 보면요, 내 생각이 치유된다니까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내 생각이 치유돼 버려요. 생각이 치유가 되니까 뭐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죠. 마음에 감사가 오죠. 마음에 누림이 오죠. 은혜가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요, 일을 하더라도요, 판단을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까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육신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에게요, 치유를 계속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치유되어지고요. 우리의 생각, 마음 치유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환경 따라가고요, 삶 따라가고요, 육신 따라가고요, 내 자신이요,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진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스가랴서는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이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죠.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어떻게 성전을 재건을 하냐면 바로 아주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져가면서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겠느냐? 너희들의 집은 지금 잘 살고 너희들의 거처할 것은 다 거처하면서 하나님의 거할 그 성전은 지금 완전히 황폐되어진 상태로 놔두면 되겠느냐? 아주 강한 어조로요, 성전 재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재건하게 만드는 거죠. 스가랴서는요, 약간 학개 선지하고 저하고 좀 달라요. 약간 사람이 온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성전 재건을 얘기를 하지 않고요,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만큼은 못 돼요. 좀 어떻게 보면요, 약간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제 솔직하게 두 사람 앉아 있어요. 두 분이 있는데 오늘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볼 때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면요, 이건 다른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 짓고 보니까 성전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냥 옛날에는 금과 화려하게 막 지어졌는데 돌 하나하나 올려가면서요, 그냥 하나하나 진짜 땀 흘려가지고 세웠는데 크기도 작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볼품도 없고, 그랬더니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니까 약간 좀 이제 들쑥날쑥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좀 구성을 좀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가랴서를요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요 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면 스가랴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아요. 굉장히 환상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잠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두 번째는 7장서부터 8장에 대해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또 예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거의 다가 뭐냐면은 상징적인 단어들을 계속 쓰니까 스가랴서를 좀 읽기가 힘들어요. 저도 읽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다 환상, 뭐 예화 막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환상이 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학개서처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우리가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스가랴서는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금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요 이스라엘의 그 망한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저 바벨론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 금식을 하고선 이제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왔는데 이들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요. 이 금식을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는 그냥 어떤 의식과 형식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헛된 금식하지 마라. 우리가요 어떤 뭔가 의식과 형식에 매일 때가 많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싹 빼놓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 보면요. 내용을 좀 보면요. 2가지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조금 그냥 알고만 계셔요. 왜냐면은 성경을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천사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4개의 뿔을 가진 자 4명의 대장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굵은 글씨로 이렇게 딱딱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2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측량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 또한 4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재판이 나와요. 재판이 나오는데 판사가 누구냐? 천사. 원고가 누구냐? 원고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피고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제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 원고가 누구냐? 사단. 그리고 피고는 누구냐? 여호수아. 이 당시에 이제 스가랴 시대 때 이제 스가랴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피고인이에요. 거기서 이제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금초대가 나와요. 그리고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늘나는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맞죠? 재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네 가지 다른 색을 가진 말, 그리고 네 병거, 마차, 여기 나와요. 여덟 번째는 왕관이 나옵니다. 이거를요 스가랴를 통해서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붉은 말과 천사가 다 나오는데요. 뭐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두루 다 살펴보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평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네 군데의 강대국들, 이방 강대국들, 그 강대국들의 모든 것을 네 명의 대장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두들겨 부셔가지고 흩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으로 완전히 덮여있던 그 강대국들을. 그리고 측량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임재할 것이고 그랬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과 그랬던 스가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작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다른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 좁은 마가다락방 안에 12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 초라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요, 이 사단이요, 이 여호수아, 바로 제사장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의 잘못되어진 것을요 낱낱이 다 밝히는 겁니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숨겨져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자리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거기에 보면 이제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추한 모습으로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자로.
그런데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 천사가요, 낱낱이 죄를 드러내는 그 사단을요, 무엇을 하면 이 사단을 경고하고 이 사단을요, 완전히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떡하냐? 여호수아의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금촛대와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스룹바벨과 그랬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는데 이들이요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뭔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뭔가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바로 그 금촛대와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에게 능력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생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고 그리고 또 7 뼈를 쥐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운행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이죠. 능력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인데 하늘을 날라요.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 책. 다시 얘기하면 이 두루마리에는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4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나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절대로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 그래 또한 어떤 사람이면 바로 악한 자, 굉장히 악하고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 여기도요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사악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악한 여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마차입니다. 4가지의 다른 색 말들과 그랬던 4가지의 마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요 정말 건강한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루다니면서 대신 싸우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왕관. 바로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것이죠. 이게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성전을 짓는 그랬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책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흐트러뜨릴 것이고 멸할 것이다.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9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9장 9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까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맞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스가랴가요. 두 번째는요.
10장 4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좀 요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창에 어떻게 보면 옆구리를 찔리시는 장면, 그것을요 묘사하면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스가랴는요 성전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인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또 예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를요 좀 복음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시대를 살리는 것이죠.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시대를 살리십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또한 스룹바벨과 같은 믿음 앞에 선 사람, 여호수아 같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자기 치부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항상 우선순위로 뒀던 여호수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고 시대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뤄갔듯이 이 땅에도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요 시대를 살리십니다. 어떤 복음 가진 한 사람이죠?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가장 관심 갖고 있냐, 바로 보여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 무능이 오겠죠. 영적인 것이 무능해요.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게 무지하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어요. 귀가 막혀 있어요. 영적인 무기력, 무능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학개라는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죠. 너희들의 집은
정말로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놔둘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포로해서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졌느냐? 정작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가정, 자녀만 위하면서 살 것이냐? 완전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맞추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면 바로 여호수아처럼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를 이끌어가듯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면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뜻이 무엇이냐면 스가랴의 뜻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에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우리의 현장과 삶과 모든 방향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4장 6절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다시 하면 성전 짓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느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그럼 말라기서 끝나고 나면 구약 성경 전체를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우리가 보고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뭐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스바냐가 어디 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쭉 보면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복음 관점으로 하나하나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참된 복음을 주신 주님, 어느 현장이 있든지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